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주를 보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도 주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내게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결정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율법 레위기 12장 말씀에 남자아이는 출생 후에 40일이 지나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유대 산모는 7일 동안 불결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날 때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2배입니다. 80일입니다. 자, 그래서 80일이 지나고 아니면 40일이 지났을 때 산모와 아이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결 예식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를 드립니다.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어린 반구, 바로 산비둘기입니다. 둘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비둘기 한 마리는 어린 양의 약 10분의 1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로 대신 드린 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하게 가난했다. 가난하신 저와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가문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가문은 왕의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산모였던 마리아의 정결 의식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함께 묘사함으로써 예수님과 그리고 산모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서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감사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법도를 따라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지만, 성경의 말씀에 실제로 우리를 속죄하는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죄 없는 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이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 제사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시점에 바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산모나 아이 모두 인간은요 불결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출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왔고 죄와 함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죄를 가르치지 않았지만 죄를 짓고 있고, 우리도 죄를 배운 적 없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모친도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라고 시편 5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자체는 바로 부정한 문둥병자와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결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초태생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양인방과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태생은 죽지 않았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주의 거룩한 자라, 원래 주님의 거룩한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천국의 장자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초태생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따로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미 죽은 목숨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림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초태생을 드리는데, 이 초태생을,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바로 이 초태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맏아들은 모두 천국 장자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인을 성별하시고, 레위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셨어요.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속전을 내야 합니다. 반세겔 성전세라고 하는데, 이 속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지 않게 동일하게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장자 1인 반세겔을 성전의 세금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주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드릴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 법을 따라 반세겔을 주님께서 내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치심으로써 사실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바로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바로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반세겔을 따로 낼 필요는 없지만 성전의 법을 따라서 반세겔을 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런 이유로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이 일을 시몬을 만나도록 주선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만일에 소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까? 시몬은 자신의 소원은 바로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는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늙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늙는다라는 것은 시간의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면서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의 끝이 있다는 것이며 끝 다음에는 어떠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길을 걷는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걸어갈 것이며 우리의 소원을 무엇을 소원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소원한다면 돈을 만나는 은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돈을 사랑한다면 있는 돈도 빼앗겠지요. 오히려 돈이 주인이 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돈은 부자 몇몇이 10%밖에 안 되는 지구상의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가질 분은 없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계시는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시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오셨다면 심령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분 거울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묻었나 안 묻었나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시몬처럼 자기 품에 예수님을 안으셔야 합니다. 바로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받는 이유가 바로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no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400년간입니다.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고 아무런 시대를 지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몬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메시아가 진짜 왔지만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 두었더라도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재림 메시아를, 재림주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은 극히 적었다. 심령이 겸손한 사람, 세상 욕심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서 통치를 받았던 조상들처럼 동일하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없게 되고, 바로 다니엘이 환상에 나왔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런 강대 국가들, 금신상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 제국, 이런 제국에 유대인들은 400년간 통치를 받으면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것은 유대 국가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 죽으러 오신 메시아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아기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구원받는 성도의 표지가 의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삶은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시몬처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 율라베스는 독실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몬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경계하며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과연 정말 주님의 재림의 메시아를 이렇게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늘 깨어서 파수꾼처럼 경계하는 자세로, 깨어 있어서 경계하는 자세로 그는 기다렸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도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시몬도 동일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는 깨어 있었고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400년간의 침묵의 시대에도 아랑곳 없이 끊임없이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봤습니까? 낙심하기는 이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면서 몇 년 동안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껏 우리는 살아봤자 80년 세월을 아직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외하고서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연배가 훨씬 낮은 걸로 합니다. 우리가 몇 년을 주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주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단정 지으실 겁니까? 시몬은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4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그 메시아였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도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메시아 탄생만이 이스라엘과 인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몬이 딱 그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또 운 나쁜 사람은 예수님 가신 후에 들어간다고요. 정말 운 나쁜 사람이에요. 로또에 떨어지는 게 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항상 예수의 은혜를 비켜가는 사람은 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피해가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피해가고 은혜를 피해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마침은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시몬이 그때 교회당 예배당을 가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멀리서 지방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간사 관련된 점을 쳐주는 점쟁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를 뭘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개인의 미래사를 알려주는 점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주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받으면 어때요? 대부분이 책망이 나오는데, 책망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색이 변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해주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사역이며, 믿음으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이지 세상 물질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시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뜨시면 돼요. 책망 듣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 주라고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책망이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도 주님의 품으로 더 나오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 은혜가 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28절에 나오지요. 29절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삶 말입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이제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요한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남은 것은요, 이 모습 이대로 평안한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몬의 고별송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별송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순간부터는 괜찮아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집의 연희 아기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애기 하나 왔구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왔구나. 시몬은요, 그렇게 평생 소원하면서 구세주를 만나기로 소원했더니 결국은 그 구세주를 자신의 팔에 안아 봅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린 아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세주가, 어떻게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올 수 있을까 의문도 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미래는 없다.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겠다. 얼마나 늙은 몸을 이끌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고달픈 생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돈 아주 겁나게 많이 벌어서 마음껏 써보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돈은 점점 더 여러분의 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만남 없이는요. 시몬의 고별송, 이제는 떠나가게 한다. 떠나가게 한다. 예, 맞아요. 우리는 다 지금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끝입니다. 2022년이 다음 주면 다가옵니다. 예, 끝났습니다. 2021년 끝났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정을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고별송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떠나간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떠나가게 한다.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날아가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14세기 동안 기독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이제는 떠나가게 한다. 기도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자 고디슨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를 간절히 소망하고 평생 기다린 그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파수꾼이 상관의 명령으로 밤에 파수대에 올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별을 발견하고서 돌아와서 상관에게 그것을 보고하면서 이제는 망대를 떠나게 주라고 간구하는 것. 시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바로 파수꾼의 경성함으로써 끼어 있었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제요 데스포테스인데 노예와 구별되는 바로 소유자, 마스터, 주인이라는 의미가 주제입니다. 주제요. 시몬은 하나님을 데스포테스, 주제, 자신의 주인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 둘러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이제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된 그런 죽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 구원을 본 사람에게 평안한 노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움 대신에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에 별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 탄생을 통해서 장차 지구상에 이루어질 이방 복음 전도,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전 세계 만국으로 퍼질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시몬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벌써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빛이 있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형광등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생명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빛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빛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련된 복된 소식을 이방 나라에 전파하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몬은 마리아를 향해서 아들의 메시아 사역이 어떠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받을 모욕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걸리지 않은 적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시험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시험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시험 칠 나이도 지났고 학교도 다 졸업했는데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 시험에 드는 것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좋은 것이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예수도 아닌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저 권사, 저 집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환난은 말입니다. 시험은 연단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와요. 그러나 미혹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미혹을 주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요. 그러나 사탄은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전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주님을 미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니다. 온 세상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들어갔을 때 17일 날 들어갔어요. 12월 17일에. 정말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12월 17일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밀려서 보냄 받았어요. 저는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는데 가족에 의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천에 살고 있던 집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새도 주지 못했어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한참 지났으니까 좀 많이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많이는 지금은 치장을 하지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관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불빛, 현란한 불빛. 근데 우리 집에 도착해 보니 우리 집에는 깜깜하죠. 그러면서 참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추리, 현란한 추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탄생하신 예수를 축하하면서 그리고 장식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낭패와 심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서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한 돌이 있어서 기초석이 되었는데 이 돌을 시험한 돌이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돌이 바로 시온에 놓아둔 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온의 돌, 기초석, 코너스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아기들은요, 돌이 있으면 미처 넘어가지 못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항상 그래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데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칼은요, 트라키아의 인들이 사용했던 큰 칼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2절에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그런데 이제 시몬은 마리아에게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음을 어떻게 찔렀는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곁을 지키는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을 겁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에 인장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흰 말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탄 말이 바로 붉은 말인데요.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를 보니까 mighty sword라고 나와 있어요. 전능한 칼입니다. 이 능력 있는 칼은 때로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구상에서 평화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의 심령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평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평강의 예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속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큰 칼을 가진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 위에 평강을 제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평강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찾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평강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칼은 바로 종말의 때에 표받지 않는 성도를 죽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마지막 성도들을 표받지 아니하고 신앙 지킨 사람들 칼로 순교당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칼은 마지막 때 성도를 죽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 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어 줍니다. 예수 사역의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들추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드러낸 아포칼립시스, 계시록,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쓴 마지막 글을 계시록이라 하는데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들춰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더럽고 촉한 악들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알아요. 안 그러면 항상 자기 믿음에 갇혀서 자기는 온전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구태의연한 믿음, 자기 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사람, 성도를 칼로 죽이는 사람, 이런 악한 악인들의 속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악이 드러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죄가, 예수님이 행한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죄가 됩니까? 유대법에 어긴 것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일 죄가 없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을 들추어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해 주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칭찬해 주는 목회자보다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을 들추어내면서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는 목회자가 참 목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란이 있습니다.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나는 절대 보지 못해요. 거울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보이지 않아요. MRI 찍어도 보이지 않아요. 이 죄는 절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저 노예 죄 말고요. 왜 맨날 남의 죄 가지고 상관합니까? 자기 죄 정리도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 눈이 육신의 눈이 그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눈이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죄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의 눈으로, 내가 탐욕의 눈으로, 내가 비방하는 말 그대로 그의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도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보다 어떻게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돌이키라.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돌이켰어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돌이킬 이유가 없지요. 잘난 사람 돌이킬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찌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찌르면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찌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의 입이 잘못된 것이며, 그 사람의 심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나를 바라봐야지. 왜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목사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왜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저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토해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뭡니까 그게? 토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눈물이 잘못이며 콧물이 잘못이며 가래가 잘못이에요? 그 안에 있는 탐욕과 거짓과 바로 간음, 악독,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정상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비로소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더러운 것들, 오늘 말씀하는 속임, 음탕, 홀기는 눈, 교만, 시몬처럼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마음을 들추어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서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거짓말, 홀기는 눈, 회방,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정하시는, 고백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로소 내가 인정할 때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할 수 있으며 주님을 구주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유대교 거짓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회개하려면 정말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